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이병준 장로님과 우리 이미옥 집사님이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녀가 또 한 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옥 집사님 여쭤보니까 지우를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건 정말로 가정의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 축복이 아닙니까?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돌봐서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실 때마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환영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지우 청년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네, 앞에 꽃꽂이 늘 우리 유희재 집사님께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6월도 벌써 둘째 주고 진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더워서 잠을 깨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벌써 모기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잠이 깨는 것 같습니다. 19화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강신술의 실체. 대쟁투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강신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19화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뭐 하시겠다고요? 강림, 재림,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워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 대쟁투 58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반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원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여러분 성경의 그 핵심을 두 단어로 뽑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핵심 단어 두 단어, 창조와 구속.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하신 분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그런 속임수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를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구속의 완전판,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모든 핵심은 어디를 향하냐면 재림이라는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죽은 의인들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구속, 심판을 가르치는데 그 사상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첫째 부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일요일 신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면 믿는 사람까지도 그의 기만 안으로, 그의 속임수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불멸설이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 믿는 사람들이 결국 강신술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일요일 신성설은 결국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공명심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이 무엇이냐? 심령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영매로 하는 특수한 인간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는 것. 네, 영매, 어쩌면 중보자라는 표현이 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영매로 하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하나는 그 말하는 그 메시지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걸 믿는 것을 강신술, 심령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모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은 바로 영혼불멸설이고, 그 영혼불멸설로 인하여 강신술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 창조할지 묻지 않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존재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하셨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살지 비존재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의지의 자료를 주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그가 뱀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결국 하와를 속였죠. 근데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그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그들의 근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이 사라지면 인간은 결국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교과 136페이지 말씀입니다.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는 영혼의 본질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이교 사상이 교회에 스며든 것은 더 광범위한 로마 세계의 신앙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적 기초에서 멀어지던 기독교 초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서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상이 많은 종교와 또한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로마교를 통하여 교회, 기독교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영혼 불멸의 신앙은 헬라 사상, 특별히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플라톤의 철학과의 접촉에 의하여 유대인에게 도입되었다. 네, 유대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으로요. 이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 사상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또 플라톤의 철학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대인에게까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끔 영혼불멸 사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영혼불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원래 의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말은 바람, 호흡, 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는 희미하게라도 육체의 죽음 후에 살아남는, 그래서 불멸하는 의식적인 실체를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푸시케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 소위 육체가 죽은 후에 살아남는다고 사는 살아있는 의식적 혼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 몸은 죽여도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푸시케는 여기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그 다음에 생명을 능히 지옥의 무덤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원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육체가 죽은 후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살아있는 의식적인 혼에 대한 언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옥, 여기서의 지옥은 게hen나를 의미하고 수울과 같은 무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예,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의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사람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이 살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흙으로 사람은 돌아가게 되고 그날에 그의 도모,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진언자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매듭을 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악에 맞서 주문을 외우면서 마술용 끈이나 매듭을 걸치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접자는 영매를 말하고요, 박수도 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자로 신접자, 초혼자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아멘. 사도행전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만극인 강신술.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신술을 할 때 그 강신술에서 영매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죽지 않은 영혼들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그렇게 나가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서주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 시편 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네, 수월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무덤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뭐니까요? 끝이니까요. 의식이 사라져요.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음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호흡은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많냐면 잠이라고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왕상 11장 4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잠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첫 번째 사망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을 살았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느냐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 후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둘째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담의 죄로, 나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잠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의 잠입니다.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깰 때가 있어요. 언제 깹니까? 네, 심판받기 위해서 깨요. 모든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깹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있고, 둘째 부활은 언제 있고요? 예수님의 삼림 때 있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언제 깰 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첫째 부활의 아침에 깰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몇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요? 몇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요?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둘째 사망에 처할 자들도 뭐 하겠다고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깨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치 뭐와 같다? 잠과 같고, 우리가 잠잘 때 다른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땅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교도들은 사후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저도 때로 이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는 게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한숨 자고 나면 우리는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임, 가려뽑은 기벌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아쉽고 또 속상하고 정말로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죽음, 교과 144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에 영원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네, 영원불멸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히려 이교 문화와 종교들을 통하여 다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가 없으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뭐라고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 교회 다니고 때로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믿음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마침내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침내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저 하늘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약도 구약과 동일하게 죽음을 잠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더해 예수의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받을 하늘의 간직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아멘. 가려뽑은 기골 2번에 있는 말씀,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 때 만나게 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재림의 그 아침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순간일까요? 네. 시대가 달랐지만 그 죽었던, 믿음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과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행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적을 더 많이 행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진리, 말씀 안에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사단은 이렇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 메시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앙헬 마리엘 로드리게스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교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원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잘 보진 않았지만 그 강신술에 관련된 영화들, 영웅불멸 사상에 기초된 영화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드라마들 또한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죽은 영혼이 또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그렇게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치 환생시킨 것처럼 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프로도 많이 나오고요. 점점 이제 영혼불멸 사상, 강신술이 일반화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성경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네, 갈멜산 그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이적을 행해서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열장을 공부했지만 그 열장 때 그 애굽의 그런 또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그런 능력들을 악한 천사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증도 561페이지 말씀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사단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운동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을 향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 이것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잘못 이해할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기만하는 속임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신술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에게 올바른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또한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강신술 두 번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삶의 또한 목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목표는 이 재림의 소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을 내며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 신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대증도 624페이지 말씀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네, 하늘에서 이적을 행하는 그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그 절정으로서 사단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것들을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고 또한 마지막 흔들림에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표적과 가시까지 기사까지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한다. 아멘. 날마다 깨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또한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 및 적용의 시간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의 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우리 신앙이 앞으로의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재림의 날 부활하기 위해 또 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며 사실지 서로 결심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네 분씩 서로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